통해서 우리가 먼지 같은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은 무슨 요일이었어요? 아니, 무슨 날이었어요? 예,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제의 수요일이었어요. 연휴 마지막 날 그러실 줄 알았는데 제의 수요일 맞습니다. 우리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의 수요일이 되면요 어떤 거를 일단 어떤 예식을 했냐면은 머리에 이렇게 재를 얹거나 유대인들이 원래 슬픔을 표현할 때 이렇게 재를 머리에 뿌렸잖아요. 그 이후에는 또 중간으로 와서는 이제 타고 남은 재, 검은 재를 이제 가루를 이렇게 잘 곱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손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예배 인도자가 십자가를 예배 회중들에게 이렇게 그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그게 제 수요일에 하던 오래된 예식이었고요. 이 예식을 하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우리 교회 와서 제를 준비해 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이렇게 뭐 해봐드릴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뭐 그냥 생각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머리에 하고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뜻을 알고 의미를 새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검은 재를 머리에 이마에다가 발라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라 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반대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탁월한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머리가 되라. 꼬리가 되지 말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성공해라. 야망을 가져라.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잘 못하면 위축되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요. 조금만 성과를 거두면은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금방 교만해지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만은요 인간의 어떤 죄의 본성이에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심리학적 지표들이 있는데 어느 사회 심리학 조사에 따르면요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90%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 내 운전 실력은 평균 이상이지. 또 대학 교수들을 조사해봤더니 94%가 내 강의 능력은 평균보다 뛰어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계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통계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데 그 수치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일이 잘 되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거 내가 했어. 근데 잘못되면 뭐라 그래요? 운이 없어서. 파트너가 잘 못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남 탓, 환경 탓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인간의 원초적인 죄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교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는데, 의지할 게 있는데, 믿을 게 있는데, 이게 교만이에요. 이것은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에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도 평가하고 신앙도 평가하고 하나님 없이도 완벽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다 똑똑한 것 같아도요. 그러나 다 실수투성이고 연약합니다. 지난 1999년에 미국 나사에서 천재 과학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또 나라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화성 기후 탐사선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쏟아 부은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00억 원 정도, 그 당시에 1999년에 그 정도가 됐는데, 이 탐사선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날아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은 어이없게도 단위 착오였다는 거예요. 단위 착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탐사선을 만드는 제작팀이 회사가 록히드 마틴 회사였대요. 근데 여기서는 이 탐사선에 관련된 또 필요한 그 수치나 이런 것들을 파운드 단위, 영국식인 파운드 단위를 썼대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 보냈냐면은 운영팀인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다가 보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당연히 미터법으로 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미터법으로 이거를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엄청난 돈을 들이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나 모여서 화성의 기후를 탐색하는 탐사선을 만드는 대단한 일을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단위 맞추기라는 실수, 그걸 못하는 실수로 인해서 그 큰 돈을, 그 에너지를 날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남의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실수들과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훈계하면서도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도 다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어른이라고 자녀들에게는 막 훈계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훈계받으려고 하잖아요. 어른이니까 누가 훈계할 사람도 없고, 누가 훈계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멱살 잡을걸요. 자녀들에게 부모님 얘기합니다. 야, 너 정리정돈 좀 하고 다녀라. 이게 돼지 소굴이지 이게 사람 사는 데냐? 물건은 네가 좀 제자리에 잘 놓고 잃어버리지 말고 잘 찾아야지.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이제 밖에 나가려고 나왔는데, 야 근데 차 키가 어디 갔냐? 그리고 손에 들고서 야 내 핸드폰 어디 갔나 찾아봐라. 그리고 내 안경 어디 있냐? 안경 네가 어디다 갖다 놨지? 사실 머리에다 쓰고 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니까요. 저도 많습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가 무슨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저는 저부터 의심해요. 내가 틀렸겠지. 내가 틀렸겠지. 거짓말은 나쁜 거야. 정직이 중요한 거야. 너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야. 막 그렇게 훈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근데 평상시에 싫어하는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쉿 그렇게 하면서 어머 미안해요. 내 지금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해줄 수가 없네. 그런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먼지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희는 흙이다. 근데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먼지 같은 인생, 우리는 흙에서 온 인생, 같은 표현이에요. 이 고백이, 그러나 이 고백을 해야만, 이 절망 가운데 가야만 우리가 복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안 하면 또 잃어버리는 순간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도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뭐 식물을 심는 그런 비옥한 토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람에 흩날려가는 이런 티끌이나 먼지를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먼지 같은 존재이니 티끌 같은 존재이니 그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모아놓은 재산, 내가 이루어놓은 명예,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걸 붙들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제 수요일은 바로 우리 얼굴에 묻은 먼지를 보면서 깨닫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힘으로 존재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구나. 나는 결국 한 줌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시작은 어떤 거예요? 나의 존재의 죄성과 나의 존재의 유한함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장례식에서만 들으면 안 돼요. 그것도 여러분 가족의 장례식에서 들으면, 또 다른 교우의 장례식에서 들으면 그래도 그게 유익이 되지만 내 장례식 때는 듣지도 못하죠. 평상시에 들어야 되는데 매년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 이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인정할 때만 우리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독소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 안이 비워져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비워져야 될 이 독소가 빠지지 않은 상태라서 하나님께 계속 내 욕심으로 달라고 채워달라고, 나를 강하게 달라고만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계속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독소를 먼저 덜어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공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마음, 내 힘으로 정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마음, 처절한 마음, 비통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 간절함,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은 먼지구나 이것만 생각하면요 서글퍼지죠. 서글퍼집니다. 나이 들어가면 여러분 서글퍼지죠. 요즘에 유명한 연예인들 자꾸 뭐 돌아가셨다는 그런 뉴스들 보면은 저도 마음이 서글퍼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딸아이가 졸업식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또 후반전을 향해서 가는구나. 그래, 내 몸이 자꾸 예전 같지 않고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은 이게 나이 먹는 거구나. 이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바람이 불어오면은 눈물이 나요. 나는 내가 감성적이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노화 증상이라는. 내가 나이 먹는구나. 그럴 때 서글퍼지는데 내가 먼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서글프죠. 그러나 오늘 시편 본문의 103편 13절 14절은 우리에게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이런 연약한 존재란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서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강철 같은 사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지처럼 쉽게 부서지고 바람에 흩날리고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강하고 실수 없고 나는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우리는 다 같이 우리가 연약한 먼지 같은 인생인 것을 같이 고백을 해야 우리가 은혜가 되고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13절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사람인 것을,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우리가 비통한 마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통한 마음을 갖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는 용서하시지 않으시겠지? 이거야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고, 하나님 내 체질을 아시고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에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우리가 부서지는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더욱 꼭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고 위대하고 신앙생활 탁월하게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은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흙, 먼지, 이거는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래도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긍휼의 그 손길이 묻어있는 연약한 존재,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고요, 죄를 짓고 또 연약해서 넘어져도 신앙생활 가운데 방황하고 다시 돌아와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긍휼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가 이것도 해내고 저것도 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이 사순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먼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먼지 자체는, 흙 자체는 생명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호흡이 닿으니까 그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이것은 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은요, 우리가 연약해도요,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거울만 보면은 우리 한숨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작이 먼지임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지만은, 지하에 본당에 있어서 없지만 뭐 성당 같은 데 보면 또 우리 청소년부실에도 좀 비슷한 그런 거를 붙여놨는데, 이제 성당 같은 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잖아요.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돼 있어서 햇빛이 들어올 때 이제 아름다운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 자체는 사실 그닥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닿고 통과해야만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답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이 아니에요. 빛이 통과할 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지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닿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아름다워지고 강건해지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인생에 쌓인 세상의 먼지들을 떨어내시고 또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먼지예요. 그래서 먼지는 바람에 날아가면 끝장이지만은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이 먼지 흙은요,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나는 먼지입니다, 이 겸손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시작하여서,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구하면서 나가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까? 제수일로 시작한 이 사순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비움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내 삶의 공간과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목록을 적어보고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것들을 멀리하거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장을 열어서 안 입는 옷들도 정리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집안에 안 쓰는 물건이 가득 쌓여서 쓰레기처럼 있으면 그걸 정리하는 것부터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것도 할 수도 있고요, 쇼핑을 절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어떤 챌린지 합니까? 성경 필사 말씀 챌린지, 요한복음 쓰는 거, 두 번째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금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탄소 챌린지, 이 기후위기 가운데 있는 이 몸살 앓고 있는 하나님의 땅,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비워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요, 회사처럼 됩니다. 자꾸 달라고 주시옵소서.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한국 교회 가니까 특징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런, 그게 무슨 기도냐고. 여기 한국 교회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도하냐고. 다 바람 소리를 낸다고. 그냥 무슨 기도예요? 달라고. 이것도 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사순절은 비워내는 시간이에요. 비워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비워내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기만을 바라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이 비워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먼지임을 기억하면,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연약하지, 다른 사람도 연약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낮아짐의 언어, 낮아짐의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돌봐주고 존중해주고 용서해주고 사과하고, 이게 다 낮아짐의 언어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고 평생에 실천해야 될 일들이 이런 비움과 그 다음에 낮아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주님의 생기를 채우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일 제일 좋은 것은 새벽기도 나오셔요. 새벽기도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채우시고,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능력으로 채우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또 전달받는 말씀을 들으시고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주일 말씀의 핵심만 담아서 한 주간 묵상 말씀 이렇게 친절하게 올려드리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하루 3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묵상을 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 나오면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연필 선생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의 삶으로 정말 자신이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보여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평생 동안 고아들을 돌보고 또 폐결핵 환자들을 돌보면서 산 분입니다. 그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누가 칭송하려고 하면 칭찬하려고 하려면은 극도로 괴로워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자로 나는 무자입니다. 없을 무자, 놈자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런 뜻으로 나는 무자입니다. 항상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예수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나는 흙이다. 나는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 삶 전체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잘하면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드러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늘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칭찬받기를 극도로 꺼려했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먼지일 뿐입니다. 먼지가 무슨 영광을 받으려 합니까? 먼지는 그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또 이연필 선생님이 한겨울에도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눈길을 걸으며 고아들 위해서 구걸하러 다니기도 했답니다.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서 진물이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도 이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몸뚱이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주님 가신 길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는다면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육신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담는 일시적인 흙그릇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먼지로 낮춤으로써 오히려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1913년생입니다. 그리고 1964년에 천국에 가셨는데 폐결핵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 마지막 임종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무덤을 만들지 마십시오. 나를 저 산 너머 골짜기에 그냥 버려둬서 들짐승들이 먹고 또 새들이 그냥 먹게 해주십시오. 나는 본래 흙에서 온 먼지이니 아무 흔적 없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비록 제자들은요 스승을 참아 버릴 수 없어서 그래도 정석껏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언은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내가 쌓아온 업적, 이름 석자, 육신의 안위까지도 모두 한 줌의 재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품만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장례 치를 때 왜 장례비가 다 비싸요? 고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비쌉니다. 그래도 자녀들은 불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한테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막 비싼 관을 하고 수백만 원짜리 수의를 입혀서 정성껏 사실 입건에 들어가면은 정말 그 안에 요즘에는 이제 상조회사에서 오면 정말 정성껏 해주고 막 화장도 해주고 수의도 비싼 걸로 쫙 입혀주고 또 개인 거기 오는 분들을 개인 돈으로 해가지고 뭐 꽃길 가시라고 생화로 쫙 깔아주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누가 위로받고 좋아요? 거기 있는 가족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고인에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날 화장터로 가죠.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화장터 가서 한 줌 재로 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마에 재를 묻히면서 이렇게 사순절을 시작했고요. 이연필 선생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인생을 먼지로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나는 먼지입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세상은 우리를 얕잡아 볼 수도 있어요.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먼지 같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당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또 고집을 죄로 태워버릴 수 있게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질 공간이 없습니다. 나를 비워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먼지 같은 인생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